여러분 영화 좋아하시나요? 감사합니다. 드라마는 어떠세요? 어떤 드라마를 좋아하세요? 장르가 굉장히 많죠. 젊은 친구들은 미드, 미국 드라마, 중국 드라마, 일본 드라마. 근데 제가 보기에는 중장년층들이 제일 좋아하는 드라마는 아마 이것 같습니다. 막장 드라마. 어떻게 생각하세요? 특히 막장 드라마를 보는데 되게 재밌는 것은 보시면서 욕을 하세요. 그러면서도 리모컨은 놓치지 않고 재방송 꼭꼭 챙겨 보시고. 왜 그럴까요? 아마 그 주인공이나 아니면 그 인물에 점점 자신이 빙이 돼가면서 마치 고구마 한 100개를 먹은 것이 답답하면서도 계속해서 거기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영화 또한 마찬가지죠. 스릴러나 아니면 굉장히 스펙타클한 굉장히 어마어마한 영화를 보고 있을 때 보통 우리들은 어떻게 되죠? 손에 땀을 쥐면서 봅니다. 땀 흘리고 깜짝깜짝 놀라고 내가 마치 주인공인 양 그러는 것 같은데, 대부분의 영화나 아니면 드라마를 볼 때 대부분의 사람들의 심리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하게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들 역시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자, 모리아산에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제물로 제단에 바치려 했던 아브라함을 이해하려면 먼저 이삭의 아버지인 아브라함의 심정이 우리는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의 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로 우리가 돌아가지 않고서는 그 사도 바울의 심정을 다 이해하기란 불가능하다는 거죠. 오늘 우리들 모두는 2000년 전 바울이 갇혀있던 로마의 옥중으로 되돌아가 바울의 입장이 되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보면 감옥 안에서 빌립보 서신을 빌립보 교회에 전할 때 그는 세 가지로 압축해서, 오늘 본문 말씀에 세 가지 압축해서 세 가지 고백을 합니다. 첫 번째는 내가 지금 이 시간 당한 일이 복음의 진전이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빌립보 성도들은 사도 바울을 위하여 많은 걱정과 염려 가운데 있었습니다. 빌립보 성도들과 바울이 헤어진 지 거의 한 4년 정도가 지났는데요. 그 와중에 빌립보 성도들은 이 노사도가 어떻게 지내는지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혹시 감옥에 갇혀 고생을 하고 있진 않나? 아니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두 손과 발에 사슬이 채워져 있질 않나? 아니면 이 늙은 몸이 객지에서 몸은 병들지 않았을까? 등등으로 많은 생각과 염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드디어 로마로부터 편지가 도착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이 읽고 은혜를 받고자 하는 빌립보서인 것입니다. 거기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바울이 당한 일이 오히려 여러분들의 복음의 진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의 복음의 진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바울이 당한 일들이란 어떤 것들인데 그것이 복음의 진전이 되었을까요? 사실 바울이 당한 일들은 너무나도 많고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것들로 정말 말로 이루다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도 아마 인생에서 굉장히 많은 아픔과 고통을 경험하셨을 거라 믿습니다. 그러나 인생들이 겪고 있는 고난의 종류는 참으로 다양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것이 징계를 위한 고난일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가끔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길이 아닌 길로 빠져들 때 바른 길을 제시하기 위해서 징계의 방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우리 잠언 3장 11절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3장 11절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한 같듯 하시니라. 또 어떤 경우에는 교훈을 위해서 고난을 줄 때가 있습니다. 이 고난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게 하기 위하여
고난을 주시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7절 말씀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이와 같이 야고보 사도도 야고보서 1장에 같은 말로 권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 사도가 말하고 있는 고난은 그런 종류의 고난이 아니죠. 징계를 위한 것도 아니고 교훈을 위한 것도 아닙니다. 바울이 지금까지 당한 고난과 현재 당하고 있는 고난은 바로 딱 한 가지의 목적이 있습니다. 바로 복음이 전파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경험한 고난의 종류들은 어떤 것인가요? 잘못된 것들의 결과인 징계였습니까? 아니면 시련을 통한 교훈이었습니까? 아니면 마지막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한 고난이었을까요? 사도 바울이 당한 것은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당한 것들은 그 결과가 너무나도 가혹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경험한 이 고난들을 통하여 결국 소아시아 지방에 있는 온 유럽의 복음이 전파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을 더 영광스럽게 하셨던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당하는 고통이 있거든 그것이 정말 행복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전보다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사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복음 때문에 고난당하는 그 대상이 누구일까요? 가족일까요? 이웃일까요? 또 다른 무엇일까요? 하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행복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고백은 13절에 얘기합니다.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양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나의 매임은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났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사도 바울이 그곳에 매여 있었기에 그가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황제의 호의를 맡고 있던 사람들 그 집안에 그 자기 자신 사도 바울의 존재가 부각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이 말은 이 사도가 복음 때문에 사슬에 매인 바 되었기에 그 안에 있는 많은 시위대와 그 많은 사람들에게 내 자신이 아니고 내가 부각된 것이 아니고 내 존재가 그들에게 나타낸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타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행적을 살펴보면 예루살렘에서 체포되어 로마로 압송될 때까지 배를 타는 기나긴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아주 잠시 그 사슬에서 풀려진 적이 있었는데 그 후부터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더 없이 계속해서 그는 사슬에 매여 있었던 것입니다. 혹시 수갑 차보신 적 있으십니까? 전 차봤습니다. 정말 잠깐 10분 차봤거든요. 되게 아프더라고요. 되게 창피하고 무엇 때문인지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죄를 진 건 아닙니다. 다만 어떠한 오해로 말미암아 수갑을 차봤는데 굉장히 아프더라고요. 잠깐 10분 차봤는데 근데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10분이 아닌 1시간이 아닌 하루가 아닌 일주일이 아닌 그의 삶 계속해서 나의 손목과 팔에 사슬, 족쇄, 수갑이 채워져 있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가 특별히 큰 죄를 진 것도 아닙니다. 저 역시 수갑을 차였을 때 전 죄를 진 게 없었어요. 첫 번째로 마음에 드는 것은 무엇이었냐면요, 창피함이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있어야 되지? 두 번째는 뭐죠? 억울함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죄를 진 게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계속해서 그의 삶을 계속해서 마치 사슬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슬에 매인 것 때문에 그는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 만나는 사람들이 장교이거나 졸병이거나 또는 누구나 할 것 없이 누구에든지 그는 그의 존재를 부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와중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 때문에 사슬에 매인 것을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 때문에 자기가 주어지는 것을 영광으로 알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이 사슬이든지 그것이 죽음이든지 관계없이 그리스도의 복음만 전할 수 있다면 그는 만족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 우리 모두는 다 복음에 매인 성도들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일을 통하여 누구를 만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하고 있는 그 일을 통하여 내가 만나는 각자의 사람에게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를 나타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를 배경으로 해서 자신을 피하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전에 어떤 교회에 있을 때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딱 전화, 여보세요? 그러네. 안녕하세요. 거기 무슨 교회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 어떤 사무실인데요. 이번 주일날 누구누구 의원님이 그 교회 방문할 것입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요. 무엇을 원하는 걸까요? 자기가 그리스도인인데 기독교인인데 제가 그곳에 방문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예수님이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사람들은 예수를 온전히 믿는 사람들이 아니죠. 즉 우리들의 매임을 통하여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14절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14절) 말씀은 보면 그를 통하여 그들 곁에 있던 형제들이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사슬에 매인 것을 직접 지켜보는 형제들 중에 바울이 사슬에 매인 것 때문에 오히려 그들이 복음 증거에 더 담대해질 수 있음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자, 처음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아마 그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은 그럴듯하네, 괜찮네, 틀리네, 다르네, 뭔가 하고 따랐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는 가끔은 양다리 걸치듯이 이것인가 저것인가 혹은 율법인가 복음 사이에서 갈등을 겪고 있던 자들 중에서 상당수가 바울을 따랐을 수도 있습니다. 또 그들 중에서 영적인 확신이 없는 사람들도 많았을 것이고 그런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사슬에 맨 것을 보면서 점점 믿음과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현실의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의 도전일 수도 있다는 거죠. 예수를 믿고 세상적으로 잘됨을 보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죠. 내가 예수를 잘 믿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많은 은혜와 축복을 더해 주셨다.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선한 영향을 끼치는 것도 괜찮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와 정반대의 입장입니다. 복음 때문에, 주님의 말씀 때문에, 사슬에 매인 것 때문에 형제들이 더 도전이 되고 이것을 통하여 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것입니다. 바울이 사슬에 매였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그가 소위 진짜 예수쟁이인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가 전하는 복음이 믿고 있는 예수가 진짜임을 그 사슬에 증명하였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쟁이인 것을 무엇으로 증명하실 수 있나요? 말 잘하는 것으로? 교회에서 준 직분을 가지고? 사회의 어떤 명성을 가지고? 물론 여러 방법들이 있겠죠.
그러나 가장 좋은 방법은 오늘 사도 바울이 보여준 것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내 지금의 생활이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인 바 생활임을 명심하시고 나의 일거수일투족 하나하나가 곧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요즘에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 때문에 좀 특히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많다 보니까는 좀 여러 가지 제재를 많이 했습니다. 교회 모임을 금지하라고 또 여러 가지 규칙과 많은 여러 것을 줬는데 혹은 다른 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은 교회 모임을 금지하는 거라고 주님의 이름으로 또는 교회 이름으로 뭐 투쟁하자고 나가자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하는 게 물론 우리 목사님도 그런 얘기를 해주셨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마음으로 배려를 먼저 보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배를 못 드리게 한다? 이것이 핍박이다? 교회를 무시한다? 사실 전에는 더한 핍박도 있었고 더한 무시도 있었습니다. 아예 기독교의 씨를 말리려는 상황도 있었습니다. 지금 상황이 많이 힘들죠. 생각하면 정말 많이 힘듭니다. 당연한 것들을 못하게 된 것이니까.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서 느낀 건 뭐냐면 바울은 더한 상황에서도 그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한 게 뭐냐면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 정말로 많이 힘든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렇게 함께 모여서 찬양할 수 있고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고 함께 모여 작게나마 교제할 수 있음에 감사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슬에 매인 것 때문에 복음이 전파되고 매인 것 때문에 그리스도가 나타내고 그 매인 것 때문에 내 형제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 모든 매임을 즐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감사히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그 어디에서든지 나 한 사람의 매임을 당함으로 나 한 사람의 희생을 당함으로 나 한 사람의 죽어짐으로 복음과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형제들의 믿음이 온전히 자랄 수 있다면 이보다 더 큰 영광은 없을 것입니다. 사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서 부끄러웠습니다. 난 할 수 있을까? 사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길이고 방법임을 믿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 때문에 당하는 고통이나 매임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에서 복음으로 충만해지시고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 그리스도가 나타나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증거하시고 그런 능력의 성도님들이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들은 곤란한 상황이나 힘든 상황 속에서 곤란해하고 힘들어하고 불평하고 불만을 보일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임을 다시 한번 우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그 더한 상황에서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감사하라고 기뻐하라고. 그리고 그 매임을 즐겨하라고. 하나님, 정말로 그 매임에 즐겨하는 내 자신과 우리 교회와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위로를 받고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함으로 정말 이 힘든 상황에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찬양과 예배드리는 저 또한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